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역사를 연구했는데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을 멸하시는 때는 반드시 그 나라 그 사람이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교만한 모습 보이면 곧 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을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잠시 이 세상을 보면서 공의가 없다, 공의가 사라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꽃가루 옮겨서 수정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꿀과 같은 강도들, 강탈자,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죄와 불의로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이런 게 또렷하게 보이고 결국에는 영광의 날이 밝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 요약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살라. 역대하 10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세 번역은 이사선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데리고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 때를 아는 사람들, 따르나 일꾼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내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마가도한 기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주일날 연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전에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제자에 나타나십니다. 3절에 그가 구원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냐.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로 사실 제자들에게 사실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떠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말씀하십니다. 1절에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모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열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것은 땅까지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에서 권능 주셔서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일을 죄에서 구하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꾼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땅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라.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이때니까. 제자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이 메시아를 알고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잡혀오고 있어 실망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부활하셔 오시니까 이 메시아 맞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거지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 어떻습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는 자기 영혼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스라엘 회복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 제국을 합제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 백성이 때 하나님이 메시아 오시면 이 나라를 회복한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런 기대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를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가는 걸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까지서 복음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고통당한 민족의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 이룰 거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 거르신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내 필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이룰 것이 맡기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모 너희 뜻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 너희가 하시리라. 지금 먹고 입는 게 부족한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알고 계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너희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먹고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가치가 나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힘을 쓰는가 보면 그가 뭘 중요한지 압니다. 가장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기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의 필요 적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막내 아들이 아빠 100원만 그러더래요. 매일 아침마다 100원을 주었었어요. 보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줬더니 얘가 붙들고 이게 뭐지? 100원짜리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해집니다. 돈 한번 아버 안 쳐다보고 거기에 재미있어 웃었더니 500원이 팽개치고 100원!
500원에 당겨주고 100원만. 그 형이 야야 그거 100원짜리 5개야 돼. 아 필요 없어 아빠 100원만. 500원짜리 팽개치고. 이 목사님이 이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100원의 욕심을 버릴 수 없다.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면 500원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500원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100원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더 큰 것의 가치를 모르고 더 큰 것을 주어도 모르면 작은 것에 욕심내고 매입니다. 더 큰 것의 가치를 알면 작은 것에 욕심부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주신 주가 얼마나 큰 줄 알면 내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매이지 않습니다. 100원 드릴까요? 500원 드릴까요? 네? 500원에 100원이 5개나 들어있어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원해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일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회복이 급하고 중요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에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염려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와 필요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때문에 사명 흔들리지 마십시오. 약주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 받고 일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되리라. 이 대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열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복음의 증인된 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기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비로 나타내시니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오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조금 전에 반사를 칭찬하신 그 베드로를 불과 얼마 안 돼서 사탄아라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제자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새 번역을 읽으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 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높이고 추앙하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 대들다니요. 말이 됩니까? 영어 성경 읽으면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rebuke는 비난하다, 꾸짖다,
저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놀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따지고 대들고 비난하고 꾸짖고 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말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다 하지만 마음속엔 내가 잘된 욕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 당시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 회복해서 내가 개국공신으로 시선 국무총리 되겠다 하고 서로 사회를 따졌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게 안 되잖아요. 죽지 말라고. 나를 위해 죽지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은 생각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았는데 말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속에는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은 욕심과 교만이 있어서 주님께 대듭니다. 주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영을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너 무엇을 따르는가를 보여준다. 생각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 이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요. 왜 그런가? 로마 8장 7절 이어진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번역은 육신에 속한 생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매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지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께 적대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 분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서 충분합니다.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내 욕심 차릴까? 내가 높아 인정받을까?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가라지 1장의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사랑 기뻐 하나님 기뻐해라. 내가 사랑 기뻐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싫어해도 할 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이것이 믿음이지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기뻐하기 힘쓰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볼까? 예수께서 돌이켜 이미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사람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라면 하나님 구속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과 주의 증인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그걸 생각하는 삶, 생각을 주께 드려야 돼요.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생각이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온 생각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신 생각, 성령 생각 다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연말 13장 2절 보면 마귀가 가라앉은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벌써 넣어주었더라. 근데 가로되 이거를 분별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고 육신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다니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내 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 그것이 내 입에 말로 나옵니다. 그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내 인생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죠. 생각이 시작이죠.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나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일인가요? 사람 일인가요? 내 마음을 가져오는 가장 큰 생각, 1번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나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걸 생각하며 사나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걸 생각하며 사나요? 무엇이 내 생각을 내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인가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건너왔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세 번역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잘 보신 예수님 지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될 것이다. 그들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이 결단하고 노력했느냐? 성령이 마시면 권능 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자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내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그 뒤에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수 믿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 주셔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 목적이 하나님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고 권능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룰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사람이 연약해도 사탄이 방해해도 사람 보기 불가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로 하나님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홍해 가라앉었습니다. 손을 내밀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손 내미는 건 네가 하고 홍해는 내가 가른다. 네가 손 내밀 때 강을 내가 갈아주겠다. 요단강 건널 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시작하는데 발이 강물에 잠기면 그 땅이 갈라지리라. 언약을 시작하고 강물 가지고 강을 너희들이 들어가면 갈라주겠다. 여리성 놀 때에도 너희 힘으로 무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내가 말씀 순종해서 여리성 놀고 소리 지르면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갈라주시고 여러 무너뜨리지만 그 홍해강에서 손 내미는 건 모세가 할 일이고 발을 짚는 것이 할 일이고 도는 그들이 할 일이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믿고 순종. 이게 되는 거야? 믿으면 순종, 믿지 못하면 순종 안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보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심하시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 주셨고 초대교회 일상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우리 제자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나를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나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국 선교사 걸리스 에일워드는 2차 세계전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 사역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중북쪽을 공격했을 때 그는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쟁으로 급히 피신합니다. 그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려가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놨는데 10살 소녀가 와서 그에게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모세가 홍해를 가는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에일워드 말합니다. 얘야, 난 모세가 아니야. 그러자 말합니다. 물론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못 알아듣는 다시 해야 되겠네. 못 알아듣는 아멘이 안 나오고 보니까 못 알아듣나 봐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2층에 3명이 아멘을 안 하네. 못 알아듣나 보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나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여기가 갈립니다.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 전능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면 그 눈이 번쩍 뛰고 펄떡 뛸 일이죠. 할렐루야죠. 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요. 그러면 이제 딴 생각하고 아멘 못하는 거죠. 내 하나님 아니야. 못 믿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 나라 위해 희생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되겠어? 그러면 희생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믿으면 내가 순종되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 희생하는가가 얼마나 믿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셔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고 약속한 대로 모든 건 더해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 산상성에서 성경 자녀교육법을 간증한 황경혜 사모님이 계시죠.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자녀 아들, 딸 셋이 받은 장학금이 100만 불이 넘는다고요.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죠.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얼마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후원자 중에 김아무기 지사님이 계신다. 대기업을 은퇴하고 선교비 보내시려고 막노동을 다시 하겠다. 눈물이 왈칵 난다. 돈 없어서 선교비 못 내가 아니라 선교비 보내려고 은퇴한 나이에 막노동 하신다. 신나무기 지사님은 미역을 도매로 가져다가 팔아 수익금으로 선교비 보내신다. 이런 분들 때문에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가슴 먹힌다.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생님 때문에 문제는 겁니다.
이분들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을 다 드리고 먼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수님 큰 잔치도 아닌데 VIP 작정하라고 놔두고 다음 사람 내라고 하셨나요? 다 되셨나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면 먼저 하시지요. 방해하지요. 내 가족에게 예수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 내가 이름을 적어내고 전도할 거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복음 예수님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 이거 당연히 내실 것이죠. 네, 다음 주 다 내셔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임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저보다 전교 목사님이 지난달에 경남 고성의 한 교회에 청소부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넉 달, 1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들 위해서 전국의 최고의 강사를 다 불러 모신대요. 그런데 가보니 청소년이 6명 모였더래요. 부모, 교사 앞에 20명도 안 되는데 그 교회는 6명 청소년을 위해서 16주 동안 전국에서 최고의 청소 강사들 계속 불러 모시면,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 유명한 강사들 강사비에 교통 식사까지 하면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6명에 1,000만 원.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얘기하는가? 고성이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아니, 꼭 그렇게 6명을 위해서 16주 동안 그렇게 1,000만 원 쓰고 16주 동안 그렇게 청소비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렇게 6명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고작 은혜 받고 꿈꿔서 나기 이러면 이보다 귀한 일, 평생에 달라지는 일인데 3,000만 원, 4,000만 원도 써야지요. 빚내서라도 해야죠, 이런 일은.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뭐가 가장 급한 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일꾼 생활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영어 모자라면 영어학원 보내고 그러는데 성경 과외 시킨 적 있나요? 결국은 이성미 집사는 자기 고등학생 아들이 성경 모른다고 교전산 신학생 한 해 150만 원 주고 일주일에 2번 성경 과외 시켰대요. 여러분 아들, 딸의 신앙을 위해서 한 해 150만 원 성경 과외 할 용의가 있으세요? 뭐가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여름사역 후원 작정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작년에 너무 많이 수고해서 잘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고 고뇌 학신 가지고 은혜 받고 사명 빚 말고 이보다 귀한 일 어디 있어요? 다 참았어요. 이 다음 세대 세월이 가장 중요한 줄 안다면 다 참여하셔야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일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항상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 일보다 다른 일 더 먼저 중요하고 그를 더 먼저 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갈만한 기도에 저어서 테니 목사님은 주기도문에 나라 임합선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거두소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주의 나라 임하소라고 기도할 권리가 없다. 먼저 내 나라를 거두라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내 나라를 움켜쥐려고 한다. 그러나 포기를 통해 오는 권능이 있음을 배워야 한다.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얼마나 큰 권능인 걸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내 나라의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안다면 내가 애써 내 나라를 세워 생각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십시오.
인생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 인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맡기셨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하시는 거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하셔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한 나라를 이룰 거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임원에게 더하시라.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할 만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냐. 8절 같이 읽으시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하십시오. 다른 주의 본연 복음의 증인으로 최선 충성해서 하나님 세우고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겨주시고 복음의 증인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순종 하나 일하셔서 놀라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며 이웃에게 이웃인재 복음 전하며 본민재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